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23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자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도 하여튼 은혜 주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녀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며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희망의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기억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희망의 자녀,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진짜 참된 희망의 자녀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리더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머리는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 될 때에, 머리 되신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가 머리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리더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결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늘 힘들어요.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행복이 따라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고요. 금요일 날은 예배하는 자녀, 삶의 어느 순간 제발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라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열정이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다 냉소로 빠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러잖아요. 냉소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마지막까지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은 받게 돼요. 믿으시죠? 말씀이 없으십니까? 안 되던데요? 안 돼요. 뭐가 빠져 있으니까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대로 안 됩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힘들어도 기도한 대로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사단은 이 믿음을 뺏어가거든요.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를 다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살펴야 된다고요? 우리를 제가 설교를 쓴 내용 서두하고 어찌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 6일 동안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부모를 통해서 가니까 이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에 이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게으르지 말라, 이런 말도 하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모아라, 이런 말도 인생의 마지막 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들이에요. 자식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빠는 게으르지 않았어도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게으르지 않으면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거야? 그거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객관적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세상은 이것이야, 한번 살아가는 인생의 자녀들아,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다.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숨이 이제 곧 경각에 도달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쭉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 아이들이 뭘 기대하냐면, 아빠, 엄마, 혹시 우리에게 남겨줄 이야기가 있는지. 이 죽음을 극복하면서도, 이 죽음 속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부모와 이제 떨어져야 되는 인생의 고아가 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한마디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은 무엇을 했어요? 일이관지라, 일이관지. 하나가 모든 것을 꿰뚫는다, 하나가 모든 것을 관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자가 공자에게 그런 말을 해요. 공자 스승이요, 당신의 인생의 객관적인 건 뭡니까? 당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공자가 한 말이 그거예요. 네, 일이관지라. 그 하나가 모든 것을 꿰뚫고 관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공자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라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관통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딱 하나만,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딱 하나만 이야기하신다면 예수님 뭘 말씀하시겠냐고요? 사랑이도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예. 제가 보는 예수님은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죽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죽을 때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리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우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죄가 있으면 우리와가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믿으십니까? 왜 오시죠? 우리와 이제는 하나 되는데 영원히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어 사시려고. 기대되시죠? 기대 안 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 이 주일이 제 얼굴에도 기쁨이 있죠. 예, 감사해요. 예, 지난주는 되게 피곤했거든요. 힘들었는데 회복이 좀 되기도 했지만 뭐가 감사한 거냐면 오늘이 주일이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기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셔요. 왜요? 영원히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의 하나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사실 경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우리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새벽마다 애썼는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하나예요? 하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인데? 자식들이 우리에게 물어봐.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우리 자식들이 아빠 너무 추상적이야. 솔직히 너무 객관적이게 잘 모르겠어. 하나 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돼? 주님과 어떻게 하나 돼? 잘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의 이제 24장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오늘 23장,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까지 앞으로 이제 3번 남았는데 23장의 이 한 장을 쫙 말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길로 나는 뭐한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 가는 길로 내가 간다. 근데 이 가는데 너희에게 진짜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은 백성들이 질문, 왜 가까이 해야 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는 거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40분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는 거지? 무엇이 가까이 하는 거지? 나 잘 모르겠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가까이 하는 건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까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에 사랑하는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그 언어가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8절인가요? 8절 볼까요? 8절 자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말 되지요? 사랑은 뭐 하는 거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사랑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가까이.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부부들이 가까이 앉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젯밤에 싸우셨으면 좀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앉는 의자가 멀어질 거잖아요. 네, 사랑은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다른 게 없어요. 그 가까이 하는 걸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만든 한자를 만들어 봤어요. A관지라.
사랑이 모든 것을 뭐한다? 관통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사랑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관통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제 성경에 등장할 때가 이제 출애굽 전이잖아요. 출애굽 전에 그때 나이가 38살 정도가 됐었어요. 그 38살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탐을 할 때가 40살이었어요. 2년이 지났었으니까. 이 40살의 이 모습 속에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를 지내냐면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낸 거예요. 자, 출애굽 이집트를 나와서 정탐하고 40년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쓸 때 정탐이 끝나고 광야의 생활이 끝날 때가 그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됐겠죠. 80세.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7년 동안을 뭐 한 거죠?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 87.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나이가 몇 세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예요. 여러분, 출애굽도 지냈죠. 광야의 삶도 지냈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삶도 지냈죠.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시대도 지냈죠. 6.25 사변도 지냈죠. 풍성한 세월의 시간도 지냈었던, 지금의 나이로 들면 다 그와 같은 분들,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 어려운 일을 다 경험할 때에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고 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하나님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못 해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데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마음이 찔려. 그래, 하나님 앞에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지. 근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안 될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6.25 전쟁, 4.19 일제 식민지 시대 다 겪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다시 돌아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자유가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중요한지 아는데 우리 백성들은 다시 다 돌아가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평생을 치약하면서 중요하게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말씀 따로, 누구 따로? 하나님 따로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았어요. 이 요한복음을 1장 1절에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혼과 육신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육신은 버려도 뭐만 잘 되면 돼? 영혼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한 주중에 개 망나니처럼 살아도 나는, 내 마음은 예수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가.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어따? 같다는. 그 말씀이 곧 누구시지라?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뭐가 되신 거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옆에 분 합시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예수님도 누구다고 말하죠? 귀신이다. 왜? 귀신이니까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여러 합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래요. 야, 이 바보들아, 귀신이 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라는 거예요. 같은 한편인데, 같은 아군인데 아군끼리 왜 총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꽉 맞아요. 근데 이때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뵌 어머니 마리아, 그 사람이나 당신의 가족들은 진짜로 뭔 사람이라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딱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딱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내 안에 예수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심지어는 마리아 어머니도, 심지어는 형제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3년을 같이 30년을 같이 살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과 예수가,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목사님,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사는데요. 왜? 못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저를 보세요.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못 살았어요. 예배 시간에도 졸음이 오면은 그 졸음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누구의 능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근데요, 어느 날 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졸음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목사님 저는 못하면 이건 교만인 거예요. 나는 누구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 된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못해요. 안 돼요.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 걸음이 뭐할 뿐이죠? 늦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한 사랑으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할 때에 한 분이 깨어나서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은 이 일본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조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편찬한 책자가 바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저런 성서조선이라는 책에 조선을 어디에 놓아야 된다? 성서 위에 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고 무엇이냐? 그건 딱 한 단어다. 조선이다. 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내 나라 조선이다. 근데 그 조선, 그 내 나라 이 조선의 그 조선이 나의 애인이라고 한다면 그 애인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조선인데 그 애인과 같은 그 조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귀중한 걸 하나를 주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분이 만든 책자가 성서조선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계몽을 해나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삶들을 살게 해요.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미국 땅 한번 저 말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어디서부터 쓰러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부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10절에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10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믿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전쟁에 가면은 칼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도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는 1000명도 더 많아요. 내 안에는 10,000명도 더해요. 왜?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 이기지 못하는 수없이 10,000명보다 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 관절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뭐합니다? 쪼갭니다. 옆에 분 합시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믿으시죠? 말씀.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뱉어 보십시다.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그렇죠? 무엇으로 거듭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지려면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 먹어야죠. 여러분 거듭났다면서요.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면서요. 그럼 매일매일 내 삶이 거듭나지고 새로워지려면 내 영과 혼과 육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죠. 내 삶의 관절과 골수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가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십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가까이 해야 되냐? 거룩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거룩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거룩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쉬운 말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너희는 거룩히 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 사람 참 거룩해. 그 뭐냐면 예배당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거룩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뭐할 때에,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여러분 처음부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인생을 보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서 보세요. 두렵고 떨리고. 근데 누가 찾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찾아오고 말씀이 그를 만들어내고 그 말씀을 쫓아 걸었더니 오늘 여호수아 23장 나이 110세에 자기가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모든 걸음이 뭐였다? 거룩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호수아를 뭐라고 바라보나요? 거룩한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거룩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데 그 주님의 뒤를 뭐 하는 거? 따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핵 오염수를 방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참 저도 마음이 무겁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성명서 하나 발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드는데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틀 전에 제가 여러분도 보셨죠? 뉴스 하나를 떠봤어요. 그게 뭐냐면 뉴욕에서 웨체스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이 웨체스터에서 그 웨체스턴의 핵 발전소에 있는 냉각수를 허든슨 강에 방류하겠습니다라고 그 발전소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웨체스터에 있는 이 발전소는 그냥 냉각수예요. 그러니까 핵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열이 나니까 그것을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뿌리는 그것을 모아놓은 곳이 그냥 냉각수예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은 냉각수가 아니라 핵 공장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그 핵 연료봉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노출이 다 돼버렸어요. 그 핵을 전부 다 씻어내는 물이 바로 지금 핵 오염수예요.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일본은 핵 오염수를 방류할 때에 찬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뉴욕 땅에 있는 냉각수를 방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번에 뉴욕 주지사가 안 돼. 한마디로 안 돼.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은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변치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겠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 것은 누구의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게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수아가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룩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오염수를 바다에 뿌렸을 때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적용해 보십시다.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가지도 말라.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셔야 돼요. 여기 이거 화면으로만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 7절에 여호수아가 인생을 살면서 악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쭉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보세요. 이 민족들의 신의 중에 모하지도 말라. 첫 번째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모하지도 않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가리켜 모하지 않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맹세하고 절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처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요. 왜?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조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능력으로 옳고 그름 다 분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뒤따를 때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내가 들어가면은 그건 거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내가 밟는 모든 땅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땅이 되는.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제발 인생을 때문에 살지 말라.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것 때문에의 주인은 전부 다 누구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꿔야죠. 덕분에라고. 왜 덕분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틀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저분 덕분에 내가 더 인내할 수 있었어. 저분 덕분에 내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어. 저 어려운 것 덕분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와 덕분에의 차이는 믿음에 있고 없음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거룩도 또 같은 것이에요. 거룩은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것, 거룩한 일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거룩한 일 천만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이 당단에서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장소나 사람이나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서 나오는 시간이 거룩한 주일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백성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서 나와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스러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거룩을 가까이 해야 돼요. 거룩은 누구 따라가는 거라고요? 주님 따라. 옆에 분 합시다.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어려워요. 저도 목소리가 갈수록 안 좋아져서 요즘은 좀 목소리를 좀 이렇게 좀 좋게 해보려고, 좋게 한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좀 더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하는 게 무엇인가를 놓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고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약속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옆에 분 합시다. 약속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 1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면, 언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희는 뭐하게 될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약속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인생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말한 모든 말은 뭐다? 약속이다.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힘들 때가 있죠? 제가 힘들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저도 그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됩니까? 결혼 서약을 생각하게 되죠. 남자들은 어떻게 서약하죠? 내가 당신을 절대로 손에 물 한 번도 안 묻히도록 왜 웃으십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물 한 번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묻히고 아내만 물 묻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힘들고 지치고 어렵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전부 다 뭐야? 약속이야, 언약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와,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거 이해만 하나만 드십시다. 여러분 그 언약을 칼같이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룻기서 이제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기 룻기서에 나오는 한 여인이에요. 그 룻기서 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자 보세요. 오르바는 큰 며느리였어요.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이 있었어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너희들 땅으로 가거라. 나도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큰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굿바이 했어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뭐냐? 나오미를 붙였더라. 이게 뭐냐면 가까이 하더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꽉 붙어버리는 거예요. 룻이 왜 그랬을까요? 남편 없지요, 시아버지 없지요. 가면은 그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복양해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은 반드시 어머님에게도 뭐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 주시는 말씀을 무엇으로 믿었냐면 언약으로 믿었다라. 흔들리지 않는 언약으로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여리고성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아무것도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더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사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외쳤더니 해가 멈추고 뭐예요? 달이 멈춰버려요.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무엇이라?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 이 약속을 사랑하는 여호수아는 마음에 심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어떻게 심으셨을까요? 어디에 심으셨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심었죠. 신비에. 마음에 어떻게 심으셨어요? 1번 칼로 심으셨다. 2번 물로 심으셨다. 3번이 뭔지 아시겠죠? 말씀으로 심어요? 예수의 피로 심으셨잖아요. 우리 마음 다 예수의 피로 전부 다 세척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뜯어보니까 피가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다가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딱 하나뿐이에요. 그 약속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어떻게 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허투루 사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값싼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 처절한 신앙이다. 어렵기에 사랑하는 주님이 행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리관지 하나가 관통을 해요. 내 인생은 무엇이 관통할까? 내가 마음 오는 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진리다 말할 수 있는가? A관지 사랑이 관통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이다. 뭘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이와 같은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언약을 가까이 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